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내 나이 85세. 좀 제목이 저도 자꾸 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85세에 뭘 할 수 있을까? 엊그제 저희 어머님도 84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갈렙처럼 일할 나이인데 가셨는데 뭘 하실 수 있을까? 참 나이가 먹을수록 몸이 생각과 같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70대신 할머니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은 30대 같은데 몸은 안 따라줍니다.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85세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쌀 한 자루도 들다가 허리가 부러질까 봐 제대로 들지도 못할 거예요. 이빨도 다 빠졌을 거예요. 이빨도. 응? 나이가 들면 여러분 쉬고 싶단 말이죠. 그리고 종종 이렇게 은퇴하기 전에 연세 드신 분이 막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데 일하시는 데 가서 기도해 드리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은퇴할 나이인데 이 나이에 이렇게 일을 해야 합니까? 저 할아버지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활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남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의지하게. 그래서 갈렙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는 나이가 먹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젊은 사람 못지않게 싸울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자긍심을 가진 거죠. 나이가 먹으면 나이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고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자긍심을 가진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내 몸은 점점 늙어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나라도 운영할 때 통치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국가의 백성들이 자신감을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저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우리 조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가슴이 메어지고 또 조마조마하죠. 북한의 어린 지도자 김정일이가 영일 핵폭탄을 실험하고 미사일을 한국과 미국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북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자신 있게 너희들 도대체 뭘 원하냐? What do you want?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말이에요. 아니면 연평도를 이렇게 폭격하고 또 천안함을 폭격했을 때 그저 그냥 평양 주석궁을 갖다 폭탄을 팍 터뜨리고 아니면 저 일개 사단을 완전히 폭탄으로 하면 저들이 저렇게 날뛰겠느냐. 그리고 줄 때는 퍽퍽 좀 주고 말이에요. 한국 정치 지도자들 하는 걸 보면 너무 자신감이 없고 북한의 또 국민들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움을 많이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지만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사우디나 이집트나 그 이라크나 큰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보다 수십 배 큰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 나라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자신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전쟁 나면 나가서 싸울 것이다.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자신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 주위 나라들이 자기네들보다 전쟁 무기가 또한 자기네들보다 국민들이 훨씬 많아도 함부로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 덤비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이렇게 자신의 나이를 본 것이 아니라 세월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저 사울 왕이 그를 수많은 군대를 모집해서 쫓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방파되고 나의 산성이 되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저 사울의 수만만 천천의 군사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담대함을 가졌을 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아 네 산지를 네가 요구해라. 네 나이가 85세지만은 네가 언제 내 나라에 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언제 부를지 너는 모르지만은 네 후손과 네 자녀들을 위하여 네가 취할 것을 담대하게 요구하라라는 거예요. 저 수많은 적군들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아말렉과 수많은 암몬 군사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고 저들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 있다라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왔어요. 친히 찾아와서 요한복음 21장의 전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패배의식에 사라졌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서 이제 우리는 전에 하던 그 일을 다시 하자. 야, 내가 예수님도 부인하고 나의 스승도 배신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러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인생에서 그렇게 쉽게 고기가 잡힙니까? 평생 동안 3년 동안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안 잡아보니까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럴 때 주님이 말하셨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더라 건지게 됐어요. 그럴 때 한 제자가 말해요. 주님이시다. 야, 저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베드로가 옷을 벗고 수영을 쳐서 옷 입은 채로 수영 쳐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구운 생선을 준비하셨어요. 구운 생선을 준비해서 베드로야
네가 얼마나 실패해 살았니? 네가 얼마나 낙심해 살았니? 네가 얼마나 좌절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니? 이제 자신감을 가져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네 아픔을 치료하고 내 슬픔을 치료하고 내 고통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죽은 베드로를 위하여 모닥불을 피워놓고 배고픈 베드로를 위하여 고기를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를 아침에 위로의 만찬, 또한 베드로를 위해서 용기의 만찬을 주님이 준비해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위하여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평생 다니면서 자기가 주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가슴 아프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 내가 스승도 배신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스승도 배신한 자가 내가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 나 같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좌절과 낙심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치료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는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민자들에게는 자긍심이 있어요. 이민자들에게는 자신감이 너무 결결된 분들이 종종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민 생활할 때 때로는 이곳에 살면서 문화와 언어로 부딪히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긍정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처럼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에녹셀을 모였어요. 셀이 모였는데 잘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몇 분이나 왔을까? 교회에서 모이는데 하고 갔는데 다 모인 거예요. 안 오신 분만 빼고 다 모신 거예요. 다 모였는데, 그리고 안 오신 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전화까지 하면서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말해요. 이렇게 해서 전화까지 하면서 와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은 또 준비한 음식을 같이 나눌 때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셀은 이렇게 모이면 되는구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모이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모이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모이면 된다. 모이면 되는 거야. 내가 안 모이려고 거기 가면 뭐하냐, 모여봤자 무슨 크게 그거지, 이렇지만 여러분, 모일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축복이, 새로운 말씀이, 새 성령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봄동에 새싹이, 새로운 새싹이 따뜻한 햇살을 받고 쑥쑥 날아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새 영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교사 선생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여러분 봄동과 같은 새싹, 새 힘과 새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새 힘을 갖는 거예요. 좀 애들이 실수해도 어때요? 너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용기를 줄 때 우리 아이들은 새 힘을 갖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그것도 못하니? 너 집에서 꽤 혼나겠구나. 이렇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너 부모, 네 엄마도 참 힘들겠다, 야, 너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록 부모한테는 구박받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주님, 우리 아이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모를 생각해. 그 부모는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같이 있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2시간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2시간만이라도 사랑을 온전히 베풀자.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 아이가 자꾸 보이는 것이 미흡게 보이고 싫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진정으로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믿음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늘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 저 아이가 어떠한 상처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이렇게 그 아이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해서 그 아이의 생각을, 우리 주일학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간구를 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꿈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꿈을 먹고 자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윗프로그라는 그 요구르트 샵을 하신 장준택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연간 매출액이 27억이라고 해요. 연간 매출액이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나라의 매출액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한 개인이 어떻게 27억씩이나 연 매출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아버지가 병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다고 해서 곧 미국에 오면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재산을 모두 팔아서 미국에 왔다고 그래요. 미국에 왔는데 또 그 병원비가 얼마나, 80년대 왔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가져온 재산 다 병원비로 날렸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27억씩 1년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루에 뜨리잡을 해도 고등학교도 졸업한,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한 이 장준택 씨가 갈 수 있는 일하는 청소, 할 수 있는 일하는 건 남의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퍼주는 일. 해봤자 얼마 받겠어요? 뭐 6불 50, 5불 50 이렇게밖에 더 받겠어요. 우리 세 짭을 떼면서 아무리 해도 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병은 더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세 짭을 떼어갖고는 돈을 벌 수 없다 해갖고 PC 생산하는 IT 산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컴퓨터를 조립하는 공장을 인수해갖고 공장을 하는데도 뭐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 다 망했어요. 그때 당시 5만 불의 PC 있더라.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했는데 그거 갖고도 상대가 안 되더라. 살 길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망하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고난보다도 더욱더 나를 힘든 게 뭐냐면 유혹이더라는 거예요. 유혹. 고난보다도 더 힘든 게 유혹이라는 거야. 유혹. 너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끝난다. 이런 유혹이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갖고 13만 불 들여서 요구르트 샵을 차렸다고 그래요. 13만 불 들여서. 근데 13만 불 들여서 요구르트 샵을 차렸는데 그만 3개월 후에 장사가 될 만하니까 3개월 후에 뭘 터졌느냐면 2001년에 911이 터진 거예요. 911이 터져갖고 그나마 좀 되던 게 홀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을까 생각하는데 빚은 계속 늘어난 거예요. 빚은. 전기세 내야죠. 건물 렌트비 내야죠. 13만 불 돈 빌린 이자 내야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빚이 문제가 아니라 희망과 목표를 잃어버린 게 더 문제더라는 거예요. 희망과 목표를 잃은 게. 자신감을 잃어버린 게 더 문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뭘 해요?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부인이 목사님 딸이에요. 늘 저녁마다 애들하고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게를 문 닫아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까? 계속 열어야 합니까? 계속 열자니 아픔 보이지 않고, 또한 문 닫자니 13만 불이 아깝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냥 열자. 하나님께서 계속 열으라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열었는데 결국 한 911 터지고 3개월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키울까, 또 미국 사람들 입맛에 개발할까, 많은 연구를 했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깊은 절망의 터널은 얼마 가지 않더란 말씀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미 85세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저 암몬 자손과 또한 이 모든 약속의 땅을 내가 취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숫자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만약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렙은 문제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 암몬 자손이 문제가 아니라, 저 7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무리 큰 성과 큰 사람들이, 장정들, 저 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걱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은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이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갈렙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만은
철저히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